정말로 계명을 제대로 지킨다고 오히려 비난받고, 오늘날 세상적으로 가장 많이 존경받고 대접받는 종교가 어떤 종교입니까? 예수 믿는 종교 중에서 가톨릭입니다. 그 교황은 세계의 왕과 대통령들이 그 앞에 가면 무릎 꿇고 쩔쩔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종교는 하나님의 계명을 없애버리고, 아예 둘째 계명 없애버리고, 넷째 계명 바꿔버리고, 계명을 마음대로 막 바꿔놔도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준수한다고 오히려 손가락질 당할 때가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손가락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가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틀림없이 시련들이 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안타까운 것은 그런 외부적인 시련보다 교회 안에 와서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한테도 시련당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많지는 않고요. 하여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이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만나보면 있더라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시련이 없으면 좋지만 말씀해 보니까 시련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련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면 좋을까? 첫째, 세상과 뭐 하지 말라고요? 벗되지 말라. 이건 신앙적이에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세상과 벗이 된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우리의 한번 이렇게 우리 스스로를 잠깐 한번 보십시오. 혹시 내가 세상과 벗이 되고 있는가? 혹시 세상과 벗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도 흔히 경건치 않은 자들과의 우정을 맺기 위하여 세속적 감화에 복종하고 그 원칙과 습관을 따른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이에는 조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우리 구세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고 하셨다. 예수님도 얼마나 미움받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미움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제일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어때요? 그러한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진리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한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나 어디나 그냥 내가 한번 양보하면은 이게 좋은 일로 양보하면 좋은데, 신앙적으로 양보해서는 안 된 일까지도 어때요?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것이 곧 세속적으로 우리가 변해가는 내용입니다. 물론 죄 짓는 거 아니면 타협하는 건 좋습니다. 그게 죄 짓는 거 아닐 때는 내가 양보하고 타협하는 건 아주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죄 짓는 것까지 우리가 타협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까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화평은 원칙을 양보함으로써는 결코 얻어질 수 없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반대를 일으킴이 없이 원칙에 충실할 수는 없다. 신령한 그리스도교 신앙은 불순종의 자녀들의 반대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몸은 죽여도 영혼은 생명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고 분부하셨다. 또 하나 봅니다. 하나님께 충실한 자들은 사람의 권세나 사단의 증오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들의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보된다. 그들이 두려워해야 될 오직 한 가지는 진리를 버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높이신 신임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심에 대한 그것을 배반하지는 않을까, 그것을 더 두려워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실현대처법 두 번째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요한일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한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게 뭐가 있는 것 같습니까? 한번 들어가 봅시다.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각 영혼에게 그의 올무를 놓는다. 경계해야 할 사람은 무식자나 교양이 없는 자들만이 아니다. 사단은 가장 높은 주위에 가장 거룩한 직분을 가진 자들을 유혹할 준비를 할 것이다. 만일 그가 그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영혼을 더럽히게 할 수 있다면 그는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멸망시킬 수 있다. 그는 3000년 전에 사용했던 동일한 매개체들을 지금도 사용한다. 뭐예요? 세속적 우정, 매혹적인 미, 향락의 추구, 활락, 잔치 혹은 술잔으로 그는 7째 계명을 범하도록 유혹한다. 뭐예요? 세속적인 우정과 매혹적인 미. 그러지요? 또 향락의 추구, 활락, 잔치 혹은 술잔, 이런 것들로 사단은 3000년 전에도 유혹한 것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온다는 말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들은 그 방면에 그렇게 약하다는 사실입니다. 7째 계명은 무슨 계명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매혹적인 미 앞에서 우리는 자주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그를 갖다 범죄케 하는데 또 가장 잘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이 두 사람이 지금 뭐에 쌓여 있습니까? 뭘로 보여요? 아유, 돈이에요. 그러지요? 돈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대의 모든 정신적 능력은 돈을 버는 데 바쳐졌다. 그대는 돈을 숭배하였다. 그것은 그대의 신이었다. 하나님의 채찍질이 그대에게 임하고 있다. 요즘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하게 다가오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를 제일 많이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오늘날 안식일이 우리가 왜 자주 무너집니까? 돈 때문에 안식일이 자주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시간에도 돈 벌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업장에, 때로는 직장에서 돈 벌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쓰고 있지 않던가요? 돈은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가장 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돈 때문에 아직도 그 거룩한 하나님의 안식일 시간에 사업장에서 매달려 있다면 하나님께 빨리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가 직장에서 아직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은 이 방면에 있어서 교회의 모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의 아내 되는 우리 집사님들은 이 방면에 있어서 시험에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교회의 신앙에 가장 깊이를 보려면 그 교회의 장로님들과 그분들의 아내들을 보면 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인정받는 그런 위치 아닙니까? 우리 장로님들과 장로님들의 아내 되는 분들이 이 방면에 있어도 모든 교우님들의 모범이 되어주시고 나를 따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장부와 야장부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통은 있을 수 있으나 절망은 없습니다. 시편 34편 1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라고 고난이 없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우리가 받게 될 영광에 비교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생을 하더라도 직장에서 아예 그냥 야간 작업을 12시까지 하더라도 사장님이 봉급만 많이 주면 그 직장에 있는 사람들 불평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에? 너 낮에 8시간 일하면 내가 10만 원 줘? 그러나 야간 작업에서 12시까지 오면 내가 30만 원 줄게. 그때 야간 작업 시킨다고 입 나올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사장님 야근 더 안 시킵니까? 에? 저 하루 일하고 10만 원인데 12시까지 오면 30만 원 주는데 사장님 좀 더 시켜주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으면서 살면서 그러한 고난들이 있을 수 있으나 나중에 하늘 가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들이요. 이 장래의 영광에 대한 기대는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 이 고난은 크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이 이루어내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교하면 경한 것에 불과하다. 고통은 순간적이지만 영광은 영원할 것이다. 고통은 곧 지나가지만 영광은 영원히 줄어들거나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영광과 비교해 볼 때 이 생의 모든 고통은 보잘것없는 것이 되고 만다. 미래에 받을 영광에 비교하면 정말로 이 땅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바다를 행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초기문집에서 화이트 여사가 계시를 본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를 걸을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바다를 행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팔을 드시어서 진주문을 잡으시고 번쩍이는 돌적 위에 걸려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진리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안으로 행진에 들어갔으며 그때 우리는 그 도성에 들어갈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상금이, 이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지금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련대처법,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주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렇게 볼까요? 청교도 명언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외적인 자비나 비참만 보고 사랑이나 미움을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모든 일은 의로운 자에게나 불의한 자에게나 또 선인에게나 깨끗한 자에게나 불결한 자에게나 다 똑같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형통의 태양은 과수원의 과일나무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광야의 가시나무 위에도 내려쬐는 것이고, 고난의 눈보라는 광야나 언덕의 불모지만 몰아치는 것이 아니고 잘 가꾸어진 정원에도 몰아치는 것이다. 아합과 요시아의 종말이 아주 상황이 비슷하다. 사울과 요나단은 그들의 본성과 행실은 서로 달랐지만 그들의 죽음은 동시에 임했다. 건강, 재산, 명예, 고난, 질병, 손해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차별 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것만 봐서는 뭐 똑같네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오늘 이곳에서 요시아와 아합 왕을 갖다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은 누구고 요시아는 누구입니까? 예, 집사님, 아합은 이세벨의 남편으로서 이스라엘 왕들 역사 중에서 가장 우상 숭배에 몰두했던 왕입니다. 왜요? 이세벨이 이방 공주였기 때문에요. 그러나 요시아는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개혁의 왕으로서 유대 나라를 개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왕입니다. 그러나 둘 다 어디에서 죽었습니까? 전쟁터에서 둘 다 똑같이 죽었습니다. 선한 왕이나 악한 왕이나 똑같이 죽었습니다. 똑같이 죽네, 전쟁터에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봅시다. 사울과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요나단은 그의 아들 왕자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그러나 누구는요? 요나단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받아야 될 그 왕의 직분을 친구 다윗이 가져도 하나님 뜻이면 좋다고 모든 것을 넘겼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똑같이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똑같네.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말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요시아는 하늘이 보장되었고 아합은 멸망이 보장되었습니다. 요나단은 하늘이 보장되었지만 사울은 멸망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똑같이 보여도 결말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의인들의 결말과 악인들의 결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내가 응답해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정로의 계단입니다. 그대들은 그대들의 업무에 있어서 범민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그대의 앞길이 점점 암담해져서 손실을 당할 염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말라. 그대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침착하고 기쁨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들이 사건들을 신중히 처리할 지혜를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함으로 손해와 재난을 면하게 하라. 기도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주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에게로 오는 자를 모두 구원하실 수 있는 능하신 분이 계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신 약속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어찌하여 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직접 나가기를 주저하는가? 한 말씀 더 봅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의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그의 발 아래 몸을 던지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당신께서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으라. 그대가 이렇게 하는 동안에는 결코 멸망할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 끝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결코 멸망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교원의 믿음의 가족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시련이나 고난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낭망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아가셔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은 결코 멸망할 수 없다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속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믿음의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늘에 가서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을 같이 누리시는 믿음의 가족들 되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